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30절.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신 이유는 다음 절에 설명하듯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이자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 대속 사역을 완수하시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메시아가 인간의 손에 죽는다는 사실과 부활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순환 예고에 온 정신이 쏠려 그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시의 불완전한 이해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야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왜 고난당하셔야 하는지 또 살아나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기에 굉장한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첫 번째 순환예고 때 베드로가 당했던 호된 경험 때문에 묻기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당하심에 대한 것만 보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는 바라보지 못했으므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계속된 제자들의 무지는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관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에서 그들이 차지하게 될 위치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34절. 그러자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다투었다 하는 단어는 논쟁과 토론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 대한 싸움을 마치 진리를 탐구하듯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를 차지하려고 심적으로 밀고 당기는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 제자들의 관심은 새 왕국에서의 서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아지려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십자가의 낮아지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높아지려는 마음을 쳐서 깨뜨림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12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돼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한다. 제자들은 인간 사회에서 그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특권과 지위 문제를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집착하는 인간 사회의 가치 기준과 관심의 방향을 완전히 반전시켜 놓으십니다. 세상의 논리와 예수의 논리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바치는 것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통해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의 논리에 따르면 영광에 이르려면 고난이 전제되고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법칙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36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팔로 껴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어린아이의 비유는 순수함이나 순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등하고 미약한 존재의 대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아무런 중요성도 갖지 못한 존재로서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할 뿐 그 어떤 높임의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지위에 관한 그들의 관심 자체를 바꾸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세상적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낮아지는 데 관심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당시 사회 속에서 존재도 없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은 파격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어린아이를 동격으로 놓으셨습니다. 영접이란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곧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 종이 되어 오셔서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서열은 반대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자가 가장 큰 영광과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나 권력이 없으면 위축당하는 것도 그런 가치관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사회 속에서 존재조차 없던 어린아이를 데려오셔서 정확히 세속의 가치를 뒤집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권력이 없는 나라이며 낮추면 낮출수록 더 큰 자로 평가받는 역설적인 진리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철저한 전환이 이루어진 제자는 누가 크냐를 논쟁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중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작은 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아직도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